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네가 네 수역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후한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말이죠. 상대방이 내게 뭔가 잘못을 하면은 내가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나는 더욱더 화가 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아내를 태우고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빨리 물어보든가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딴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동양권 문화를 우리가 수치 문화라고도 부릅니다. 수치 문화.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권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 동양권에 있는 이스라엘도 명예를 대단히 중요시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울왕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 사울왕의 퇴후가 기록된 그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울왕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지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부하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한테 죽을 순 없다.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죽는 것 자체보다도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죽는 것을 더 수치스러워 했다는 것이죠. 사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더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빽없는 사람,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어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낸 이스라엘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것은 곧 왕과 백성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왕은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어요. 백성은 왕에 대해서 또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왕에 대해서 충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무 그리고 백성의 의무 이 두 가지가 명시된 것이 뭐냐면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언약입니다.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고 백성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저주를 내리신다. 백성과 하나님의 쌍방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자기의 책임을 져버립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오늘 그 본문 우리 16장 읽었는데 그 위쪽에 46절을 보시면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이스라엘의 형은 사마리아고 이스라엘의 동생은 소돔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소돔이 어떤 도시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참 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 도시를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악한 도시의 대명사가 소돔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또 어떤 도시일까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해요. 지금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상황에서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 배경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왜 망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이런 죄악들이 쌓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와 악한 도시의 대명사인 소돔이 네 형이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들만큼 악하다. 너희들도 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너희들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족속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에서 봤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다. 너희는 반역한 족속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분이죠.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그 5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게 행한 대로 네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불순종의 저주라는 언약에 따라서 너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이 죄값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 현장에 있어서 대단히 아파하세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시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비웃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자기 백성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결국은 멸망시켜버렸네? 하나님을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하는 이 현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60절 말씀을 한번 좀 보면요. 60절. 그러나 자 59절에서 우리가 뭘 읽었어요? 네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봤었는데 6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폐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겠대요. 뭘 기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기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 옛날에 맺었던 약속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럼 이 약속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러시면 될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저 다시 회복시키신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소돔, 그 악한 도시 대명사들이잖아요. 사마리아와 소돔까지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53절 같이 읽어보죠. 5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좀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나오고 소돔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 셋을 같이 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55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옛 지위라는 것은 물론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로 이 옛 지위로 회복되는 게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마리아와 소돔과 너희 이스라엘 셋을 다 묶어서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런데 왜 이 악하고 악한 이방인들까지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악하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기 때문이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넓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며
다른 이방 민족들은 또한 어떻게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시키실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언약을 깨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회복시키는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그 언약,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십니다. 60절 말씀해 보면 뒷부분에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옛 언약을 기억해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세우실 언약은 다른 걸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하심에 있어요. 용서하심. 63절 보시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용서에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 근데 이 용서라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거 그냥 어떤 걸로 해주는 거. 그걸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좋으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인이라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냥 묻지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또 불이한 피해를 받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많이 겪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그냥 묻지마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법이 필요 없고 법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재판을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재판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는 마땅히 형벌받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 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되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용서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밀구이연 한 입으로 두말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했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 언약을 스스로 어기시게 돼요. 63절에 나오는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의 뜻은 덮는다, 죄값을 치른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덮는다라는 뜻이 강해요. 죄를 덮는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디서 쓰이냐면은 그냥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해 보면 자 제단을 그 성막에 보면 제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숫송아지로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숫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려요. 그럼 그 제단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 속죄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63절에 나오는 용서하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숫송아지가 죽어요. 근데 왜 죽어요? 뭘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죽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은 속죄제의 피로, 죄를 속하는 피로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성막 안에 보면 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향단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동일하게 속죄제, 그 소를 죽여서 그 피를 향단 뿔에다 바름으로써 그 향단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때에도 속죄하라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63절에 나온 용서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레위기 4장 20절에 보면은 숫송아지를 들여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죄인인 상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 속함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들여서 회중을 위해 속죄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송아지가 죽어요. 근데 송아지가 왜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회중,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때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이 용서하다, 선제는 그 단어입니다. 지금 다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모두 뭔가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위해서 그것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6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소돔과 사마리아 같은 다른 이방 나라를 다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대속이라는 것은 기존의 언약,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위해서 죽어야만 할까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언약,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거의 토대에 의해서, 그러나 그 저주를 네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대신 받아줄 거야.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까 다른 출애굽기 이런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됐든 소돔이 됐든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면 그 재물은 얼마나 가치 있는 재물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재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려면 이 죄값이라는 데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셔야만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것이 정당한 대신 죄값을 받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그 자체로만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영과 육으로 받게 되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이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은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충분히 치르고도 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실 때 이 언약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죄사함을 얻게 한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피를 흘린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의 피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그 언약, 그것을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 때문에 악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소돔과 사마리아 같은 이방 민족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이방 민족들도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혈통으로 오세요? 다윗의 혈통.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먼저 어디에 세워져요? 예루살렘에 세워지죠. 유대인들의 지역에 먼저 세워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선교팀을 꾸려서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섬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와 소돔이 회복될 거다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6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60절부터 이제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61절에 보면은 네가 이스라엘이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형과 아우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와 소돔이었죠.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한대요? 이스라엘이 접대한대요.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다른 민족들까지 함께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먼저 전하게 하시는 그 일로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큰 안목으로 보면요. 성경을 우리가 더 큰 안목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복음으로 섬기게 된다 이 얘기가 어디에 또 사실 나오는 거냐면은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성취가 계속해서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죠. 소돔과 사마리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벌써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게 끝없이 반역하는 악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우리가 저질러온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부끄러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또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61절 한번 보시겠어요? 61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은혜로 네가 구원받았을 때에 네가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부끄러움이 있었죠.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치미를 떼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벗겨져서 채찍에 맞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당신은 왜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과연 부끄러운 일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처럼 나는 별로 악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치미를 떼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할까요? 듣기 싫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자꾸 억지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같고, 억지로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쾌했던 것처럼 나도 불쾌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것.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부끄럽게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여전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유익해요. 그 부끄러움은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슬픔과 근심으로 이어지고 이 근심은 회개로 이어져요. 이런 근심, 이런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것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까? 그 근심으로 이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과 슬픔과 근심은 구원의 기쁨으로 이어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픔이 희락으로 바뀌고 우리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세요. 이 부끄럽게 하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를, 그리고 날 부끄럽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또 동시에 죄에 대한 처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저희를 향한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왜 그토록 소중한 것인지 또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저희 자신에 대해서 알아왔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끄러움이 없었고 또 진정한 회개가 없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의 죄의 그 심각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희들의 크게 부끄러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진정한 회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